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편안하셨습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낮 동안 분주했던 세상도 잠시 숨을 고르지요. 우리네 인생도 저 해가 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저물 때가 옵니다.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있는, 하지만 차마 꺼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침묵.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의 숨은 끊어져도 그 마음은 질기기가 쇠가죽 같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어서도 혹은 살아서도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그 아들이 혹여나 배를 고를까, 남들에게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 어미는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들은 번듯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어미를 기다려주지 않았지요. 어미는 덜컥 병이 들었고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한숨 섞인 어조 장례는 잘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생만 하던 양반, 이제 좋은 곳 가서 편히 쉬소하며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들은 상복을 입고 목 놓아 울었지요. 산 사람들은 그렇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정막이 감도는 무덤가. 그곳엔 아직 떠나지 못한 그림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미였습니다. 저승사자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건만 어미의 발은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승에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원한이 남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미의 입에서 나온 혼잣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나. 긴 침묵. 육신은 이미 차갑게 식어 흙으로 돌아갔는데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 평생을 굴려온 그 걱정의 바퀴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단 옛날 이야기 속 귀신만의 일일까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들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아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보지만 오들오들 떨리는 한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네, 바로 어미였습니다. 어미의 영혼은 밤마다 아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자식이 잠은 잘 자는지,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았는지 행여나 감기라도 들까봐. 죽어서도 그 곁을 맴돌며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어미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엄연히 그 기운이 다릅니다. 죽은 자의 손길은 산 자에게는 그저 차가운 냉기일 뿐입니다. 어미가 아들을 사랑해서 쓰다듬을 때마다 아들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어미가 끓여주고 싶어 만지작거린 부엌의 물항아리는 이유 없이 깨져나갔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미는 사랑해서 곁에 남았는데 그 사랑이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멈추. 우리는 여기서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끝내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끝까지 해줘야 해.
이 마음이 죽어서도 어미를 이승의 감옥에 가두고 살아있는 자식마저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청자에게 말을 걸듯 천천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무덤 하나씩을 품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꼭 사람이 죽어야만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멀쩡히 살아서 밥을 먹고 웃고 떠들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딱 붙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이미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놓지 못하는 부모님들. 너는 내 말 들어야 한다. 내가 다 안다 하며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야기 속 어미 귀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먼저 떠난 배우자를 놓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방 한 구석에 그 사람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왜 나만 두고 갔소 하며 원망과 그리움 속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리움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리움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고 집착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조상이 붙어 해코지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귀신입니다. 낮고 진지하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까? 참 이상하지요.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늙고 병들어 사라지는데 마음이라는 놈은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선풍기 전원을 툭 하고 뽑아도 날개는 한동안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력이 끊어졌는데도 돌던 힘이 남아서 계속 도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꼭 그 선풍기 날개 같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마음은 현역 시절의 명함에 머물러 있는 분들. 자식들이 다 떠나 빈 둥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북적거리던 시절의 기억을 붙들고 외로워하는 분들. 몸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1980년, 1990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시차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야기 속의 어미도 그랬습니다. 몸은 죽어서 어미라는 역할을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마음의 관성이 너무 강해서 멈추질 못한 겁니다. 마음은 몸보다 늦게 죽는다.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 대부분은 몸은 이미 저만큼 앞서갔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서 생기는 가랑이 찢어지는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 못해 이제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여도 소용없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늙은 스님 한 분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스님은 대문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혀를 쯧쯧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가 해를 가리고 있으니 작은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들은 기어나와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얼음장 같습니다. 스님은 아들을 본 척도 않고 허공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보살님, 이제 그만 비키시오. 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스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들의 등 뒤에 아들을 꽉 껴안고 있는 창백한 어미의 영혼이 말입니다. 어미는 스님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것을 두고 제가 어찌 갑니까? 그러자 스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어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킨다고? 내가 지금 만드는 그 그늘 때문에 아들 몸에 곰팡이가 피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산 사람의 몫은 산 사람에게 맡기고 죽은 자는 갈 길을 가는 것이 하늘의 이치거늘. 내 놈의 그 질긴 사랑이 아들을 황천길 동무로 삼으려 하는구나. 긴 침묵. 그제야 어미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아들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요. 자신이 덮어준다고 생각했던 이불이 사실은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바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미의 영혼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죽이고 있었구나. 어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정말 영영 이별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손을 놓아야 아들이 숨을 쉰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에 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업어 키우는 사랑도 아닙니다. 상대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내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어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을 잡고 있던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그 손을 떼어내는 것이 마치 생사를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어미가 너를 믿지 못해서 내 욕심을 부렸구나.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 목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지는 순간 집안을 꽉 채우고 있던 서늘한 냉기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꽉 막혔던 아들의 숨통이 트이고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그렇게 자신의 집착을 끊어내고서야 비로소 진짜 어머니가 되어 떠났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톤으로 전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오랜만에 개운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장례식은 치르지 않고 삽니다. 바로 내 마음의 장례식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내가 그토록 후회했던 실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던 자식 걱정. 이런 것들도 때가 되면 장례를 치러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자리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썩지 않는 시체 하나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하는 원망.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야기 속 어미처럼 나도 병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밤은 그 묵은 마음들을 위해 향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해 주십시오. 이제 됐다. 충분했다. 그러니 이제 가라. 비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야 그 빈자리에 평안이 깃듭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어보겠다는 듯이 아주 야무지게 주먹을 쥐고 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손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달립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내 집 하나 마련하느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우리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꽉 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야속하게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억만금을 가진 부자도 마지막 순간에는 스르르 그 손을 펴고 갑니다. 잠시 멈춤, 슬픈 듯 담담하게. 이야기 속에 그 어머니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사랑해서 겁이 났던 것이지요.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내 새끼가 다칠까봐.
내가 쥔 것을 놓으면 내가 사라질까봐. 하지만 보십시오. 어미가 손을 놓으니 비로소 아이가 숨을 쉬었습니다. 어미가 쥔 것을 버리니 비로소 아이의 앞길에 빛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꽉 쥐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서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햇살이 머물게 하는 것. 상대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이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우리 나이 67. 어찌 보면 연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펴는 연습 말입니다. 미운 사람도 흘려보내고 서운했던 기억도 바람에 날려보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무거운 걱정의 돌덩이도 이제는 땅에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혹시 지금도 억울한 게 있으십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큰 자식이 여전히 내 품의 어린애 같아 불안하십니까? 그 마음, 오늘 밤은 그냥 툭 하고 내려놓아 보십시오. 빈손이 되어야 그 빈손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담깁니다. 해가 지는 노을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붙잡지 않고 미련 없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남은 인생도 저 노을처럼 붉고 따뜻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이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무서워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가?